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5절 다 같이 시작. 그 후에 그가 다시 나를 전의 문으로 데려가는데 보라, 이 전의 문에서 아래에 나와 동편으로 흘러가더라. 이는 그 전에 동쪽에 향해 있고 물이 오른편 아래로 나와 절단 남쪽으로 흘러가미로. 그리고 나서 그가 나를 북쪽으로 향한 대문길에서 데리고 나와 바깥길로 나를 이끌어 동편 바깥 보는 길역 바깥 대문에 이르리라. 보라, 거기에는 물이 오른편으로 흘러나오더라. 그때 손에 줄을 잡은 사람이 동쪽으로 나가서 1,000 규빗을 재고 그가 물을 통과하여 나를 데려가는데 그 물이 발목에 차더라. 그가 다시 1,000 규빗을 재고 물을 통과하여 나를 데려가니 그 물이 무릎에 차더라. 다시 그가 1,000 규빗을 대고 나를 통과하여 데려가니 그 물이 허리에 차더라. 그 후에 그가 1,000을 재니 그 물은 내가 건널 수 있는 강이 되었더라. 그 물이 흘러나니 헤엄친 물이요 건널 수 없는 강이더라.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에스겔서 47장까지 왔죠. 일단은 47장까지 오신 여러분들을 축하합니다. 여기까지 오기가 쉽지 않는 것이고, 또 이 47장은 46장까지 와야 47장이 뜻하는, 의미하는 바를 정확히 찾아낼 수 있는 장이기도 하죠. 과거에 저도 이 에스겔서 마른 뼈 환상, 그 다음에 여기 47장 이 설교들을 여러 번 한 적이 있지만 지금 되돌아 생각해 보니까 이게 문맥을 따라 강해로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47장이면 46장과 연결을 시켜야 되는데 이게 연결이 끊어진 상태에서 설교를 하다 보니 이게 지금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본질적인 내용에서 떠나서 이게 설교하느라고 이렇게 급급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성경 문맥을 따라서 정확히 설교를 하다 보면 이 마른 뼈 환상은 그저 우리가 예수 안 믿던 사람이 주님 앞에 돌아와서 생기를 얻고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정도 이야기를 하지 그것이 알리야 운동이라는 것을 몰랐죠. 그러나 에스겔서를 따라서 보다 보면 그 예언이 바로 알리야 운동을 의미하는 것이고 여기 47장에 있는 성전의 문은 지금까지 교회에서 흘러오는 복음, 말씀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참 지난날 그래서 이게 강해가 가져다 주는 그래서 역시 이렇게 성경은 문맥을 따라서 설명을 해야 정확한 해석이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참 듭디다. 과거에 설교한 게 틀렸다라는 건 아니겠지만 그러나 원래 성경이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에서는 분명히 벗어난 건 사실이었음을 좀 이렇게 시인하고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천년왕국 때 새하늘과 새 땅이 하늘에서 내려온 시온에 새하늘에서 새 땅이 하늘에서 내려온 그 천년왕국에서 흘러내려오는 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쭉 문맥을 따라보면 지금 천년왕국이라는 시점에 와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여기에 앞에 있는 1절부터 5절까지는 그저 교회에서 흘러내리는 복음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성령 충만을 받을 때까지 이렇게 하십시오라는 이런 얘기가 아니라 왜냐하면 6절부터 이 이야기가 치유하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게 치유하고는 매칭이 안 맞아요. 5절에서 끊어져 버려요. 그렇게 설교하거든요. 이게 나무가 치유가 되고 고기가 힘이 많고 이게 또 그러면 또 고기도 나무도 사람이라고 또 성도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건 또 아니거든요. 네, 쭉 에스겔서 전체를 보면은 이거는 천년왕국 때 있을 일들을 말씀하는구나 이렇게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참 저도 마음이 참 기쁘고 이걸 정확하게 해석해 드릴 수 있어서 기쁘고 여러분들도 이 말씀에 굉장히 소망이 되고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시간은 물론 7년이라는 시간은 지나가야 하겠지만 천년왕국을 우리는 눈앞에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때 주님께서는 이 성소에 흐르는 물을 통해서 7년 환란 때 당했던 뭡니까? 강이 쑥이 되고 바다가 핏바다처럼 되고 산에 나무가 불타버리고 그 계속 나오잖아요. 나팔지역과 대적지역에 7년 뒤에 완전히 망가진 것은 오늘 이 성소에 흐르는 물을 통해서 완전히 자연을 회복시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자연과 인간의 관계는 어떤가 이걸 좀 우리가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피조물들도 이와 같이 그날을 간절히 기다리는 바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피조물들이라고 하면 동물들이나 모든 식물들이나 인간을 위해서 준 선물들 아닙니까? 이 자연이라는 것이. 그런데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았을 때는 이 자연이 에덴 동산에서 말할 수 없는 혜택을 줬습니다. 그러나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이 자연이 우리 인간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므로 인해서 우리가 먹을 식량을 땀을 흘려 수고를 해야 그 식량을 얻을 수 있었고 이름을 지어줬던 그 짐승들은 우리를 공격하고 이렇게 달라져 버린 것입니다. 마지막 7년 환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도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느냐 대부분이 자연계를 통해서 심판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실 때 직접 뭔가를 이렇게 심판하기보다는 어떤 악한 사람들을 일으켜서 심판을 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이 이 자연계의 심판에서 우리가 너무나도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나 이 7년 환란 때 다 망가뜨려져 있는 이 모든 자연계를 천년왕국의 성전이 내려와서 물을 흘려줌으로 인해서 고기가 회복되고 고기가 살아난 힘이 많다는 건 뭐죠? 바다가 완전히 회복됐다는 뜻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해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재림의 날을 희망하고 너희들이 지금 힘들더라도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킬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기 위해서 주신 목적, 이유를 분명히 알고 그 길을 성실하게 오기를 바란다라는 뜻을 여기에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참 신비로운 것이 이 에스겔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예언서인 것처럼 오늘 여기 천년왕국이 47장이고 48장이면 끝인데 요한계시록과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도 끝에 가보면 천년왕국과 천국을 소개하면서 모든 예언을 마치듯이 모든 예언서는 똑같은 구조로 설명을 하고 있음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계시록에 대한 신뢰감을 갖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기저기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예언을 해줌으로 인해서 앞으로 이 예언에 대해서 우리가 불신하지 않고 진정으로 그날을 우리가 기다리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 방식으로 똑같은 형식으로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마겟돈 전쟁 이후에 천년왕국에서 성소에 흐르는 물로 7년 환란에 파괴된 자연 회복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목이 긴 이유가 있어요. 전에 제목을 짧게 했더니 진짜 중요한 이야기들을 사람들이 이걸 제목만 봐도 이건 참 그런 얘기구나 알고 들어가게 하려고 아무리 이 제목을 줄이려고 해도 잘 안 돼서 그냥 마음을 내보냈습니다. 길게 하자 이렇게 마음을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길게 하는 겁니다. 사실 제가 두 가지 노력을 엄청 했던 건데 포기했습니다. 첫 번째 제목을 줄이자. 이건 안 되겠더라고요.
두 번째, 설교 시간을 줄여보자. 저 옛날에 40분까지 줄였습니다. 대단한 겁니다. 근데 이제는 뭐 도저히 1시간 안에 이 주제를, 이게 너무 사람들이 생소한 내용이다 보니까,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줄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두 가지를 포기했으니 어쨌든 1시간은 앉아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내용을 한번 중심 주제가 뭔지 이 중심 주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천년왕국의 주인 예수님과 통치자들, 그 다음에 백성의 제사장들, 그러니까 쭉 나왔죠. 그 성전 안에 어디다가 거하게 하고 제사장들의 몫이 어떻고 통치자들의 몫에서 땅을 다 분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후의 마지막에 이 성전 자체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 설명을 해주는 것입니다. 주변은 다 이야기했으니까 성전 자체에 대해서. 그래서 성전 곧 예루살렘에서 흐르는 물을 통해 주시는 은혜의 깊이와 자연 만물의 회복을 설명해 가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성전인 예루살렘에 세워진 후에 성전에서 흐르는 물을 통해서 7년 환란기에 동안 황폐했던 하늘, 강, 바다, 산, 그것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통해서 회복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에서 중요한 환상이 이스라엘에게 주었던 율법, 성전, 제사가 회복될 것을 약속하는데, 포로기 이후에 성전을 건축하고 율법을 낭독할 때 아멘으로 화답했던 것처럼 이런 회복의 역사가, 아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난 이후에 이렇게 회복된 적이 포로기 이후에 돌아와서 잠시 있었어요. 아십니까? 들어가서 바로 사사시대로 들어가죠. 사사시대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다윗 왕정시, 그러니까 사울. 그 왕정시대 안에서 사울. 그리고 사울, 다윗, 그 다음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지면서 그들이 회복을 하려고 애를 썼지만 회복이 불가능했었어요. 잠시 선한 왕들이 나왔을 때 잠시 회복이 되었다가 또 망가지고, 이런 일들을 계속 반복하다가 사이클이 회복해서 회복으로 올라간 게 아니라 회복하다가 내려오고 회복하다 내려와서 나중에 꺼져버렸어요. 이 그래프 아시겠어요? 사람이 이런 그래프는 그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걸 그리면서 올라가는 사람이 있고 이걸 그리면서 꺼져버리는 경우가 있다. 그 이스라엘은 두 번째 경우예요. 이렇게 망가진 경우죠. 그러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참되게 섬기고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즐겁게 예배를 드렸던 그 시기는 느헤미야 때, 그죠? 에스라가 성경을 외칠 때 그들이 그렇게 말씀을 간절하게 받았던 적이 없었어요. 이런 것처럼 지금 70년이라는 포로 생활, 7년이라는 이 환란기를 보내고 난 이후에 천년 왕국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을 섬기는 그 태도가 마치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을 때 아멘으로 화답했던 것처럼 이런 회복이 7년, 70년 포로 생활을 통해서 일어났던 것처럼 예언이죠. 7년이라는 환란기를 통해서 회복될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말에도 동일하게 마른 뼈 환상을 통해서 예언한 이스라엘 고국으로 모으죠. 그래서 돌아오게 하며 하늘에서 내려온 성전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면서 예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될 때 정치, 사회, 환경, 문화 모든 영역에서 평화와 정의가 실현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다들 평화, 정의 이런 것들을, 정치 이런 걸 외치지만 지금 우리가 외치는 좌든 우든 다 틀렸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원래 하나님께서 만드신 정치, 모든 문화 이런 회복들은 전반적으로 일어나는 것인데, 이 땅에 훌륭한 어떤 리더가 나타나서 그 나라를 통치한다 하더라도 정의와 공평과 정의가 이런 것들이 실현된 적이 없어요. 아무리 애를 써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악한 탐심, 이 악한 이 마음이 우리 속에 있는 한 우리는 사람은 평등하지 않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내가 가장 리더에 있다고 가정합시다. 우리 아들이 누구하고 싸워서
저한테 재판을 받으러 왔어요. 제가 공정할 수 있겠습니까? 공정할 수 있겠어요? 인간은 공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공평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그 공평한 은혜를,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 통치를 합니다. 우리 계속 해왔던 거잖아요. 그러므로 정치, 사회, 환경, 문화가 모든 영역에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크게 보면 이 땅에 공산진영과 민주진영이 있습니다. 물론 사회주의 진영은 공산진영에 가깝습니다. 이해가 가죠? 이쪽에 가까워요. 그런데 우리가 어느 나라에서 사냐라고, 우리 여기 호주에 살다 보면 가장 궁금한 게 뭐예요? 너 어디서 왔어? 이게 이제 우리는 한국 같으면은 뭐 서울 사냐, 부산 사냐? 이런 질문이겠지만, 여기 질문은 뭐죠? 어디서 왔어가지고, 너 어느 나라 사람이냐? 그게 제일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뭐 대화를 하다 보면 꼭 물어봐야죠. 우리한테도 항상 우리도 많이 물음을 당하죠. 어디서 왔냐? 코리아에서 왔다. 그러면 또 노스 코리아, 사우스 코리아 이렇게 묻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있잖아요. 우리가 사실 여기 살면서 그런 걸 많이 질문을 하면서 왜 질문을 합니까? 우리가 각 나라마다 성향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성향이 다르더라. 왜 사람들의 성향이 다를까요? 그 나라 정치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나라 문화가 그렇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저는 한국이라는 이런 자유주의 아래서 살다가 사회주의 국가에 들어가서 살면서 너무나도 달라서 그걸 적응하는데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그 참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같은 인간인데 왜 똑같은 상황을 두고 이렇게 다르게 생각을 할까? 보니까 그 나라 정치가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더라고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중국 사람이기 때문에 다 문제 있다. 그렇지 않아요. 중국 사람 중에 싱가포르도 있고 홍콩도 있어요. 다르잖아요. 왜 그러면 같은 사람인데 다를까요? 정치가. 왜 천년왕국이 평화의 나라가 될 수밖에 없을까요? 평등과 정의로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공의로 다스리기 때문에 모든 것이 안정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시간을 우리 모두가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은 그 천년이라는 기간을 통해서 그걸 누리게 만드시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에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아유 그거 없었으면 좋겠다. 그래 바로 천국 갔으면 좋겠다. 근데 하나님은 약속을 해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천년왕국은 필연적으로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걱정이 되는 것은 체제가 바뀐다는 것은 그 나라 체질이 바뀌는 거예요. 그 위에 있는 사람들만 바뀌는 게 아니라 체질이 바뀐다고요. 국민들의 체질이. 뭐 이런 것들은 약간 참고 삼아 그냥 알아두라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47장의 회복, 말씀하신 회복이 구체적으로 이 말씀이 똑같이 요한계시록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구조죠. 이게 48장이 끝인데 오늘 47장이고 요한계시록에도 22장이 끝인데 21장에 같이 나오는 구조가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 요한은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 것을 보았는데 지금 내려온 걸 보고 있어요. 마치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이 예비되었더라. 자, 이렇게 단장될 것이에요. 단장되는데 이렇게 단장되는데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맑은 물로 오늘 여기 그대로 에스겔서에 갖다 붙이면 내려와서 보좌에서 흘러내려오는 맑은 물로 여기도 요한계시록에도 이 말이 나온다는 말이에요. 흘러내려오는 맑은 물로 22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또 그가 나에게 하나님과 어린 양에서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수정처럼 맑은 생명수의 정결한 강이 오늘 여기 소개되는 거예요. 이야, 너무 감격스럽죠? 야, 정말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나님이 이루시는구나. 그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흘러나는 수정처럼 맑은 생명수의 강을 보여주더라. 그 도성의 거리 한가운데는 그 강 양편에는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시를 맺으며 달마다 가시를 내더라. 그리고 그 나무 잎사귀는 민족들을 치유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하늘에서 내려온 천년왕국 성전에서 흐르는 물로 달마다 12가시를 맺히고 그 잎사귀는 만국을 치유하여 종들은 그를 섬기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21장에 있는 이 말씀이 오늘 여기 에스겔서 47장에 있는 예언이 계시록 21장과 22장의 천년왕국의 예언이 이렇게 완성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회복의 근원지가 어디냐, 그걸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회복이 되느냐, 그 근원지가 어디냐. 회복의 물이 발원지 성소의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동쪽, 즉 성전 정면 번제단으로 흘러 거기서부터 흘러 죽은 바다를 살리고 각종 열매와 잎사귀를 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런 것들도 성막을 했기 때문에 딱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을 보니까 어떻겠습니까? 성막, 성소라고 하면 지성소와 성소, 저걸 보고 전체 이렇게 성소라고 부를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성소 문 앞에, 바로 앞에 뭐가 있죠? 물두멍, 그 다음에 번제단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지나서 이렇게 흘러내려간다는 거예요. 그건 전부 다 어디서 흐르는 물이냐? 하나님의 보좌에서 흘러내리는 물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회복의 물이 발원지가 성소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동쪽, 즉 성전 정면 번제단, 이런 말은 없는데 성소라고 했는데 그 앞에 이게 있으니까, 그래서 흘러서 거기서부터 흘러 죽은 바다를 살리고 각종 열매와 잎사귀를 낸다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뭘 생각하게 하느냐, 마치 에덴 동산에 있었던, 오늘 동서남북으로 흐르는 강과 같이 거기도 동서남북에 강이 흘러요. 그래서 에덴에서 4개의 강이 흘러서 각종한 풍성한 과실나무, 곧 생명나무의 열매를 맺은 것을 연상하게 하잖아요. 그렇다면 천년왕국은 에덴의 회복과 같은 이미지로 성경은 설명해가고 있다는 것이 신비로운 거죠. 그래서 생명나무 더하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공존하는 에덴 동산과 생명나무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성전, 제가 항상 성경은 기준을 세워놓고 보라 그랬죠. 거기 있는 선악과가 사라지고 여기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것으로. 그 보좌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보좌를 볼 때마다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그 은혜를 생각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성전입니다. 그래서 이 미래에 있을 이 예언을 고백하면서, 오늘 여기 에스겔서에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지만 소선지서나 다른 선지서는 하나님이 간간히 사람들에게 보여준 이 환상을 통해서 그들이 똑같은 저와 여러분이 읽고 있는 이 내용,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 성전을 보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신앙 고백을 했는지, 과거에 하나님의 길을 갔던 선진들이 고백했던 신앙 고백과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같은지 한번 맞춰보라는 거예요. 그들은 이걸 보고 이렇게 신앙 고백을 했대요. 시편 46편 1절과 5절에 미래에 있을 이 환상을 보면서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며 고난 중에 나타날 도움이시라. 고난은 무엇이겠어요? 이 뒤를 보면은 이 7년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7년 반란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러므로 땅이 없어지고 산들이 바다 가운데로 옮겨진다고 해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바닷물이 노하고 요동할지라도 바닷물이 불어나서 산들이 흔들릴지라도, 이게 지금 7년 환란돼 있을 그 환란을 압축시켜 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환란에 하나님께서 이걸 지나서 뭐가 있다고 했어요? 천년 왕국이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먼저 신앙 고백을 뭐라고 고백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고 고난 중에 나타나는 도움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 환란을 맞이하거라. 놀랍지요? 그러면서 미래에 있을 근데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셀라, 강이 있으니, 뭐냐면 지금 보고 있는 이 환상을 또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강이 있으니 그 시내들이 하나님의 도성, 곧 거룩히 높으신 분의 성막에서 성소를 기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시니 그 도성이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그냥 머리가 너무너무 은혜가 되잖아요. 이런 날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이 이 최후는 이러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고 나의 힘이시고 도움이시라.
이렇게 신앙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알고 우리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십자가 은혜 아래 살면 우리가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 최후를 알기 때문에, 그 결과를 알고 가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것은 환난이 아니잖아요. 어차피 가는 과정에 있는 어떤 길이라고 생각할 뿐이지 그것이 우리를 집어삼킬 수 없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동일한 환상을 보고 똑같은 상황, 이걸 오늘 우리가 글로 본 것 같이 이 환상을 보고 이렇게 신앙 고백을 했다면 여러분들도 오늘 이들의 신앙 고백과 같습니까? 주님의 도성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걸 믿습니까? 성막이 성소를 기쁘게 한다는 것, 이걸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완성은 심판의 골짜기에서 이 완성, 바로 이 도성이 자리를 잡고 주님의 그 성 안에서 우리가 보호받는 이 시간을 지나야만이 있다고 요엘서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완성은 심판의 골짜기에서 심판 이후에 올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있는데요. 요엘서 3장 12절과 16절에 보니까 이방이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오게 하라. 여호사밧 골짜기는 심판의 골짜기, 그 다음에 심판의 골짜기, 결단의 골짜기,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그게 마지막 때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는 그 지점을 여호사밧 골짜기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이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오게 하라. 아마겟돈 전쟁 때 올라오잖아요. 전쟁은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는 내가 여기서 이방을 심판할 것이라. 낫을 대라. 와, 요한계시록 14장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낫을 대라. 뭡니까? 왜요? 곡식을 추수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곡식을 추수하고 또 뭘 한다? 너희는 와서 포도즙을 가득 차고 넘쳐나요. 14장에 보면 앞에는 곡식 추수가 있고 바로 연이어 뭐가 나옵니까? 포도송이 추수가 있어요. 이게 지금 여기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마겟돈 전쟁을 하나님께서 딱 지정을 해놓고 결단의 골짜기에서 전쟁을 하자.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한계시록에는 두 번의 전쟁이 있어요. 하나는 유브라데 전쟁이 있고 아마겟돈 전쟁이 있어요. 그러나 구약의 이 선지자들은 이 시간에 대한 이해가 모호했어요. 특별히 얼마나 모호했냐면 초림과 재림도 모호했어요. 그러니까 7년에 있는 이 시간들을 정확히 나눌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언제인지는 시점이 다 7년이 끝나고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 요엘이 이렇게 시간별로 착착착착 보는 게 아니라 그때 7년에 있을 사건을 전체를 확 보고 있었기 때문에 이 시간은 나눌 수가 없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와서 밟으라. 포도즙이 가득 차고 넘쳐나니 그들의 죄악이 크기 때문이라. 이 죄악이라는 말을 표현하는 거 보니까 심판이죠. 크기 때문이라. 결단의 골짜기에서 많은 무리들이 있으니 이는 주의 날에 결단의 골짜기가 가까움이라. 해와 달이 어두워지고 별들이 빛을 거두리라. 지금 7년 환란을 또 압축하는 겁니다. 또 주께서 시온에서 표하시고, 하나님이 여기서 완전 마지막 결판을 낸다는 거예요. 사자가 팡거리면서 마지막 숨통을 끊어놓듯이 표하시고, 예루살렘에서 그 음성을 내시리라. 또 하늘들과 땅이 진동하리라. 그러나 주는 그의 백성의 소망과 이스라엘 자손의 힘이라. 이 상황 속에서 주님만이 소망이고 주님만이 힘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때 아무도 믿을 게 없어요. 주님밖에 믿을 게 없어요. 그래서 종말에는 가라지가 먼저 묶이지만 추수는 곡식이 먼저 당하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기 전에 가라지들이 먼저 설쳐. 그러나 추수는 누가 먼저 당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먼저 추수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엘서에서 예언에서 추수 순서가 곡식 추수 후 포도송이를 밟음라고 이렇게 말씀함으로써 포도송이 추수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4장 17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주님이 그걸 밟으셔서 어떻게 합니까? 그 피가 흥건한 옷을 입고 오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7년이 지나면 이어서 천년왕국이 올 것에 대한 소망을 에스겔서 37장의 예언과 동일하게 요엘서 3장 17절과 21절에는 너희는 내가 나의 거룩한 산 시온에 거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그 새 예루살렘의 주인이 주님인 걸 알게 되리니 그때 예루살렘은 거룩하게 될 것이요 다시는 타국인들이 그것을 통과하지 못하리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왜 통과하지 못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전쟁이 많았냐면 그 무기토라는 곳 아시죠? 거기가 딱 교차로예요. 전쟁을 할 때마다 글로 지나가야 되는데 그 지점이 바로 이스라엘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전쟁이 많을 수밖에. 왜? 교차로에 차들이 제일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들 타국인들이 그것을 통과하지 못하는 옛날에 전쟁터였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그 통과하지 못한다는 말은 전쟁이 없다는 말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 날들에 산들이 새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에는 젖이 흐를 것이며 유다의 모든 강들에는 물이 흐를 것이며 주의 집에서 샘물이 흘러나와 시딤 골짜기에 물을 대리라. 이 물이 아까 흘러내려오는 물로 인해서 산들에는 젖이 흐르고 강들에는 물이 흐르고 그렇게 지금 회복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42장 1절과 12절 안에 있는 이 내용들은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사람들에게 물질적 풍성함을 주는데 그치지 않고 아까 모든 것이 막 회복이 되니까 사람들이 완전히 풍요해지잖아요. 여기에 그치지 않고 그 물을 주시는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라는 이 물은 또 다른 의미에서 관계 회복이라는 풍요를 가져다 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또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 초막절 이야기가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초막절을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절기가 초막절이거든요. 유무, 초오, 나도치, 나대, 초의 이 초막절입니다. 이 절기가 천년왕국 절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초막절을 일주일 동안 지키는데 마지막 날, 명절날 큰 날이라는 말이 초막절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나와요. 예수님 그 복음서에 나와요. 그 마지막 날은 어떤 일을 하냐면 항아리 2개를 들고 와요. 물의 날이거든요. 그 항아리 2개를 들고 와서 그 제사장이 동시에 부어. 그러면 이쪽 항아리와 이쪽 항아리에서 흘러내려오는 물이 쫙 성전으로 타고 들어가요. 근데 이게 부어.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이방인과 유대인의 하나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이 일을 하고 있지만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명절 가장 큰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이렇게 외쳤어요. 지금 예수님이 초막절에 외친 이야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리라. 아멘. 와. 여러분 이 땅에 주님이 오셔서 주님이 오기 전에는 인간들이 전부 다 어두운 가운데 살았어요. 그걸 자꾸 죄로만 취급하지 말고 이 어둡다는 말의 뜻은 뭐냐면 인간의 실체를 몰랐다는 말이에요. 어떤 측면에서 몰랐어요? 우리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고 있으면 최종 목적지가 어딘지 아무도 모르고 살았다니까요. 근데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열어주시니 야 죄가 뭔지 의가 뭔지 생명이 뭔지 구원이 뭔지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누가 온다? 목말라 야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은 목마르게 한 거예요. 신약은 물을 채워주는 사건. 그러니까 우리가 목마름 없이 어떻게 채워지냐.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답답한 사람들이 있어요. 답답한 건 아직 목이 안 말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더 목마르게 해야 오나 봐. 살만한 거죠. 살만한 거죠. 아닙니다. 목마르거든. 하나님 목마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 사마리아 여인 비유 맞나요? 예, 그게 그거잖아요. 물을 달라. 누가 물이다? 내가 물이다. 생수의 강이다.
그래서 그 배에서 솟아난다는 것은 내 중심에서 솟아나는 거예요. 밖에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왜 그 배 안에서 나오죠? 성령이 우리에게 모든 걸 열어주시니까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리라 고하시니 이것이 주께서 자기를 믿는 사람들이 받게 될 성령을 말씀하신 것이라. 이는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아직 성령을 주지 않았어요. 그러나 조금 있으면 성령님이 오셔서 그 만족함을 주실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생수는 두 가지 의미를 합니다. 하나는 영광을 받지 못한 십자가의 대속 직전이고 대속 이후에 성령이 부어질 초림 이야기와 또 오늘 초막절, 오늘 여기 이 초막절 천년 왕국에 들어가 성전에서 흘러내려오는 생수. 아멘. 그래서 우리를 회복시키고 그 안에 들어가서 회복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설명을 해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47장에서 나오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물은 성령을 부어주셔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고 영접한 자들에게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풍족하게 하며 천년 왕국 때 성전에 흘러나오는 올 물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발목에 잠기고 무릎에 잠기고 허리에 잠기고 이 말은 이걸 그대로 하면 일천적을 청량한 즉 이름은 1.1kg. 이게 치수로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의 치수니까 잘 모르니까 우리 치수로 표현하면 1.1kg. 그 다음에 더 나가서 1천척 더 가면 1.6kg. 그 다음에 2.1kg에 이르면서 발목, 허리, 그 다음에 잠길 물이라고 소개하면서 이 모든 회복은 하나님의 임재에서 거기서 나오는 물로 회복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주님을 만나면 살아나요. 주님 못 만나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면은 팔짱 끼고 주님 찾아오세요 이래갖고 만나는 게 아니에요. 목마른 사람이 찾아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는 간절함 없이 하나님 너 당신 신앙 왜 그래? 아이고 하나님이 안 만나줘서 그렇지 뭐. 내가 생각해도 성질난다니까. 이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발부둥 치는 만큼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만큼 주시는 거예요. 똑같이 말씀을 전하지만 말씀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들으면서 딴 생각하는 거고 간절한 사람은 하나라도 더 잡고 가려고 몸부림치는 거고. 아시겠어요? 그런 겁니다. 사실은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말씀 전하는 제가 답답한데 사실 저는 답답해요. 청문회를 받았으면 알았으면 안 나오는 사람 나왔으면 이런 생각이 간절하죠. 아니 내가 전들 무슨 인간 아니겠습니까? 저도 사람이에요. 왜 간절함이 없겠어요? 그러나 이럴 때 우리 교회는 살아나는데 언제 살아나요? 저보다 여러분이 더 답답해야 살아난다. 나만 답답하면 뭐 하겠어요? 듣는 사람들이 답답해야지요. 안 그런가요? 그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예요. 목사님하고 사모님은 맨날 간절해. 그럼 뭐 하나? 힘들어요. 간절한 것도. 여러분이 간절해. 오늘 말씀에 대한 기대, 하나님 주실 양식에 대한 소망.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목마른 만큼 하나님이 더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교회 올 때마다 목마르게 오셔야지. 목이 안 마르니까 물이 앞에서 물이 귀한 줄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물로 인해서 인간의 치유와 인간의 죄로 인한 저주받은 자연 치유를 통해 전달하는 말씀은 자연이 받은 저주는 인간의 죄로 인한 저주였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거. 창세기에서 인간의 저주로 인해서 자연이 저주를 받아서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기 시작했고,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이 자연을 회복을 말씀하신 것은 인간의 저주가 해결되었음을 설명을 해서 그래서 물이 흘러서 자연을 회복시킨다. 이렇게 말. 왜? 회복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누구를 따라오는 거예요? 자연은 인간의 어떠함에 따라서 이렇게 되기도 하고 저렇게 되기도 하고. 우리가 흔히 이 북한 땅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상하게 우리 같은 한반도인데
왜 이렇게 남한은 농사가 잘 되고 북한은 안 될까? 라는 부분들을 풀다가 나중에 어떻게 풀었냐면, 북한의 죄 때문에 그렇구나. 그 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소산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런 예들이 많아요. 계시록에서 나타난 나팔 대접 재앙은 자연에게 재앙을 내려서 인간의 죄를 심판하며 자연 재앙으로 인해서 많은 사망이 있었음을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재앙을 통해서 예언하고 있어요. 자연을 통해 인간의 죄와 심판 그리고 회복을 전하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 있을 때는 자연이 인간에게 좋은 환경을 주지만 죄와 동행할 때에 인간의 죄를 심판하는 표현으로 도면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모든 새 생명의 역사는 성전 앞 번제단에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번제단은 회복을 시작하며 번제단 즉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은 인간 회복, 자연 회복의 관계에서 회복까지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바로 은혜의 단인 것입니다. 물로 상징되는 성령의 오심은 인간 창조를 완전하게 하신 창조의 완성의 시작점입니다. 죄로 삐뚤어진 사고와 개념을 성령께서 죄와 의와 그리고 심판을 구분해 줌으로써 인간의 회복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전에는 뭐가 의인지 뭐가 죄인지 심판인지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래서 우리를 보고 너희가 지난날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빛 가운데 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죄와 의와 심판을 정하는 것과 기독교인들이 정하는 것은 다른 건데 희한한 게 뭐냐면 같은 기독교인인데도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한 기준이 다르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배교요 변질입니다. 같아야죠. 우리는 같은 성경을 가지고 같이 말을 해야죠. 그걸 사단은 지우기 위해서 성경이 무슨 축자 영감이 아니네. 이 사람이 적은 거니까 이게 사람의 말이지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네. 이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의 절대성을 무너뜨리니까 죄와 의와 심판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됐다 이 말이에요. 몸은 교회를 다니는데 기독교인이 아닌 거예요. 약간의 강조점의 차이는 이해할 수 있어요. 성결교회는 성화를 중시 여기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장로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걸 중요시 이해할 수 있어요. 그거는 약간의 어떤 차이예요. 근본적인 본질적인 차이는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서는 나는 그 부분에 대해 동일한 어떤 뭡니까? 이 단어가 생각이 안 나. 동일한 어떤 공감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에 있는 징조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꼭 지켜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양보하지 말자.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이 이거라 그러면 우리는 그거고 하나님이 그거 아니라 그러면 아닌 거지. 네? 이게 지금 이렇게 현대 교회를 보면 이런 게 너무 많아요. 이게 여기서 조금 배우고 저기서 조금 배우고 주워 담은 거는 많은데 정리가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을 이야기하면 어느 정도는 맞는데 또 저 이야기 넘어가면 또 달라. 그래서 내가 같은 사람을 본 적이 거의 없다니까요. 이상해졌어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그 권위를 받아들이고 그 권위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는 그런 정신만 가지고 있어도 틀린 거에 대해서 성경이 그렇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잘못 이해했네요. 이러면 얼마나 고맙겠어. 성경은 그렇게 말했지만 또 이렇게 얘기하네. 그래서 이런 말을 하지 말라고요. 성경에 그러나를 붙이지 말라고요. 왜 자꾸 그러나를 붙입니까? 그런데, 그러나 이런 말 쓰지 말라고요. 그렇더라. 그래서 성경은 이 말을 굉장히 싫어하는 거예요. 예 아니면 아니오예요. 무슨 그러나가 왜 그것도 따로 붙습니까? 하나님이 그렇다라 그러면 그런 거지. 그게 왜 그러나가고 왜 그런 데가 돼야 돼? 그 자기 변명하려고 그러나 그런 데 붙인 거 아니에요? 우리 그러나 그런데 이런 거 쓰지 말자.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그런 데는 없어요. 예 아니면 아니오지요. 이 물은 사해에서 사해까지 다다랐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해는 죽은 바다잖아요. 영도가 25%예요. 성지순례를 가서 이 사해에 가봤어요. 뜨거운데 이 물이 이렇게 좀 그 사해 바다 밖으로 나와서 소금이 돼 있는데 나는 맨발로 가다가 나는 발바닥이 타는 줄 알았어요. 이 태양빛에 뜨거워진 소금이 달아 있으니까 세상에 발을 대니까요. 화로를 달리는 것 같아 지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얼마나 뜨거운지 깜짝 놀라서 물에 들어가면 잠수가 안 돼요. 사람이 떠서. 거기는요 절대 물속에 들어가는 게 무지 힘듭니다. 그냥 가만히 수영 못해도 가만히 누워 죽어도 필요 없어요. 그냥 사람 자체가 떠요. 진짜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면 잠수하다가 눈에 물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절대 그 시도하면 안 돼요. 죽은 바다. 여기까지 흘러서 이 바다는 물이 아무리 들어가도 살아나질 않는데 성소에서 내려오는 물로 회복이 된대요.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회복되지 않을 것이 없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회복되지 않을 것이 없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47장은 천년 왕국 성전의 회복과 더불어 천하 만국을 회복시켜 하나님 나라로 세워갈 것입니다. 복음은 십자가에서 이미 완성하였고 재림으로 완성한 완성을 세워갈 것입니다. 에스겔은 지금 포로 생활 중에 이스라엘 제사장으로 이스라엘 성전에 세워질 것과 하나님께 예배할 미래를 환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신앙의 온전함은 바로 이 지점까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그 믿음이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춰놓고 믿느냐 이거예요. 자꾸 사단은 이 복음을 어느 쪽으로 변질시키냐. 부흥신앙, 지금 현재를, 그것도 다 현재거든요. 기복신앙, 그것도 현재거든요. 우리는 지금 이 지점을 보고 가야 되는데 지금 이 현실 여기를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못 보게 한 거죠. 그러니까 예언서를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예언서를 넘어가야 이 지점을 보는데 못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지점까지 볼 수 있을 때 볼 수 있고 믿을 때 그 믿음이 온전합니다. 성경은 성도의 구원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의 처한 상황이 이 소망의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포로로 잡혀 있어요. 희망이 없어요. 정말 이 시간을 보내야 되지만 이 시간 이후에 이거는 정화의 시간이고 연단의 시간이고 이게 끝나면 여기까지 가요. 이 지점을 봐야 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거예요. 이 시간을 왜 기복신앙을 구하느냐? 복을 받아서 축복 가운데 하나님이 건져달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나가라고 하는데 건져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기복신앙이에요. 우리는 그걸 지나야 우리가 연단이 되고 정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안 하려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받아들이냐면 사람들로부터 외면받는 거, 오해받는 거, 알아주지 않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한을 주시는 거 말없이 지나갈 수 있어야 돼요. 사실 저희들이 여러분들에게 진짜 개입을 많이 하고 싶지 않아요. 왜? 여러분 스스로 지나가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그걸 우리가 일일이 코칭을 하기 시작하면 사람을 의지한다고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희 교회는 굳이 코칭이 필요 없는 교회예요. 왜? 얼마든지 말씀에서 여러분들 답을 분명히 드렸어요. 그걸 저희한테 와서 들어봐야 똑같은 말 또 반복할걸요? 할 얘기가 더 없다니까요. 견디셔야 돼요. 그리고 그 시간만큼 견뎌내셔야 합니다. 그래야 바뀝니다. 중간에 와서 소리 질러봐야 답이 없어요. 하나님이 정한 시간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예. 단축할 방법이 없다니까요. 그건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체질을 아세요. 어디쯤 얼마만큼 다뤄야 하는지 주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 소리 지르지 말고 꼭 견디면서 말씀을 듣고 그걸로 살아가세요. 네.
여러분들도 온라인 성도들처럼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온라인 성도들 누가 여기서 코칭을 받겠어요? 자, 로마서 5장 1절과 5절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되었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평을 갖느니라. 또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믿음으로 나아가며. 어디로? 은혜 안에 믿음. 옛날에는 율법의 믿음이었어요. 지금 은혜의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안에서 즐거워하느니라. 왜? 이렇게 회복될 거니까. 이 날이 올 거니까. 즐거워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느니. 이걸 이제 저번에 한번 설교 제목을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 이렇게 했거든요. 누가 댓글을 이렇게 너무 재밌어요. 지금도 그 댓글이 너무 우스워서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를 미쳤다 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맞죠? 미쳤죠. 환난인데 왜 즐거워? 저거는 보통 미치지 않으면은 이게 지금 말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상황이 왔는데 이 사람 웃는 거는 분명히 미쳤거나 믿음이 있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그 세상 사람들이 우리 속에 뭐가 있는지 모르니까 미친 사람으로 보지만 우리는 사실 즐거움이거든요. 그래서 이뿐만 아니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라는 것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정해놓은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인내는 연단을. 왜요? 우리가 불 속에 한 번 갔다가 와서 망치로 두드린다고 해서 불순물이 다 해결되는 게 아니라, 제가 금속가 출신 잘 압니다. 그 재련을 보면은 처음에 용광로에서 철이 나오죠. 그 다음에 정련이라는 과정을 지납니다. 정련이라는 과정이 불을 떼었다가 다시 또 고체로 만들었다가 녹였다가 고체로 만들었다 이러면서 그 안에 있는 불순물이 엄청 많아요. 인도 있고 황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여러분 옛날에 혹시 문화혁명 때 철을 만들었는데 철이 부서졌다는 얘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런 거 관심이 없구나. 그게 왜 그러냐면, 이런 제철에서 하는, 포항제철 같이 제철에서 하는 이런 과정 없이 그냥 쇠를 녹여갖고, 그러니까 그 쇠나 벽돌이나 차이가 없다고요. 그거를 불순물을 빼지 않으면 철이 철로서 가치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부서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 주님 앞에 나오긴 나왔는데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 불 속에 넣어서 그 안에 있는 불순물들이 많이 5대 불순물이 있어요. 니켈, 인, 황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게 있으면 그냥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걸 넣었다 뺐다 하면서 그 불순물이 날아가고 순수한 Fe, 철만 남는 거예요. 그 철에서 황을 몇 프로를 넣느냐, 인을 몇 프로를 넣느냐에 따라서 강도 차이를 조절하는 거예요. 그게 기술이거든요. 하나님이 계속 넣었다 뺐다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언제까지? 인내. 하나님이 정한 시간이 있다니까요. 그걸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 말입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받을수록 지점이 바뀌어져요. 지금 현실이 아니라 오늘 여기 에스겔서가 말하고 있는 이 지점으로 가는 거예요. 소망. 그래서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결론을 알고 가면 과정은 즐거울 수밖에 없죠. 괜찮죠. 지금 이래도 아무리 추워도 집에 가면 따뜻한 보일러, 그죠? 괜찮아. 지금 눈보라 좀 쳐도. 사실 조금 있으면 집에 들어가면 얼마나 따뜻해. 거기 지금 보일러 띄워놓고 가자고 그냥 음식도 준비되어 있고, 배고파도 좋아, 피곤해도 좋아, 준비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이거거든요. 그거예요. 결론을 알고 가면 과정은 즐거울 수밖에 없어요. 신자의 믿음은 바로 이 지점까지 알고 믿을 때 어떤 상황에도 잠시 잠깐 고통스러운 토로를 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보셔야 돼요. 심판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회복을 본다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눈으로 세상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되심, 그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오늘 이 47장에 있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 회복의 은혜로 기대로 여러분들에게 큰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에스겔서 47장을 통해서 주시는 여러 가지 은혜들을 우리 마음의 소망을 담고 오늘 이 문을 나서서 비록 세상은 환란이나 기쁨으로 나가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찾아가 주셔서 이 소망 중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과정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고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나의 기쁨이요 나의 소망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바로 하나님께서 하실 그 마지막 최후의 회복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